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부활을 신앙의 중심으로 두고 있는 종교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느 종교의 신도 인간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종교의 신도 인간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죽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느 교주라도 죽은 다음 다시 부활한 그러한 교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활만큼은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실제로 저는 초등학교 때 이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주일마다 정말 늘어지게 늦잠도 자고 놀러도 가고 밀린 공부도 하는데 주일 아침이 저에게는요 평소보다 더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마음에 언젠가는 그런 처지가 너무너무 고달프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아시다시피 예전에는요 유년주일 학교가 주일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8시 45분까지는 교회에 도착해서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께 혼쭐이 납니다. 예전에 학교에 선도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회에는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이라고 하는 무소불의 권력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문제는 이 고약한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이 저희 아버지셨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찌 그리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텔레비전에서 만화 영화를 꼭 그 시간에 방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마음에 야 이게 무슨 일인가. 마징가 제트가 결정적으로 싸울 때에 아버지가 교회 가자 하면은요 맨날 마징가 제트 싸우는 초반부만 보고 결론을 보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게다가 장로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언젠가 목사 될 놈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항상 친구들보다 더 가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몸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죽어보니까 예수님도 가짜고 기독교 신앙도 다 새빨간 거짓말이면 어쩌지? 정말 그렇다면은 나 너무 억울해서 죽었는데도 또 죽을 거야. 그런 생각을 어린 마음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오늘 이 아침에 모여서 찬양 부르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은 확실히 있었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습니까? 부활이 확실히 있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결코 분리되지 못했을 겁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진정한 진리요 소망이요 생명되는 종교가 된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그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 신앙, 예수의 부활은 유대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을 가른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로마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신앙적인 열정과 뜨거움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도가 세우지 않았다 보니까요, 복음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을 만한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열정과 마음은 있지만은 믿음의 토대가 연약했습니다. 그런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로마서는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이 로마는 이방인들도 많이 살았지만은요,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참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박해받고 어렵고 돈 없는 사람들은요, 주로 어디로 갑니까? 농촌으로 가지 않습니다. 도시로 갑니다.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요, 도시에 가야지 그래도 먹고 살기 때문에 나라를 잃고 돈이 없고 박해받던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가장 큰 도시인 로마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도 굉장히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유대교를 믿었고 유대교 신앙에 빠져있던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알리기 위해서 유대교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로마의 종교도 부활만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대다수는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믿더라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도 오늘날 한류 같은 유대류가 존재했습니다. 많은 로마의 이방인들이 유대교 신앙을 흠모하면서 유대교의 간섭을 따르고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경건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였던 데오빌라 각하 역시도 유대류에 물든
그러한 이방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이방인들이요, 유대교에 먼저 관심을 가진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되는 확률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유대류라고 하는 센세이션을 일으킴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급물살을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의 끌림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기독교에 관해서는 쉽게 마음을 내어주지 못하고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얼핏 보면은 유대교나 기독교나 서로 닮아 보입니다. 구약 성경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흠모하고 매력을 느꼈던 수많은 사람들이 유독 기독교에만은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관심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은 기독교가 주장하는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부활은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뭐라고 들릴까요? 미련한 짓이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거리낀다는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해서 옮기면은요, 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뻥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친구가 어느 말을 하면은요, 뻥까지 마라 하잖아요. 그죠? 거리낀다는 것은 뻥치지 말라는 겁니다. 미련한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어떤 것일까요? 헛소리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 좋았다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요, 유대인들은 뻥치지 마라. 이방인들은 헛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반응했던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뻥소리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헛소리처럼 들려지는 이 부활에 대한 증언은 사실 초대교회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뻥소리라고 말하고 헛소리라고 말하는 이 부활을 성경은 오히려 부끄러우지 않고 자랑으로 삼아야 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 말합니다. 내가 부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4복음서가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요, 어떤 책에는 있는 이야기가 있고 어떤 책에는 빠져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복음서 모두에게 한결같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 부활의 증인이 있었다는 사실만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부활의 증인들이 말하는 증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내 앞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정말 예수님하고 시대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거짓말을 했으면은요, 당장 반박이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은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앞에 있지 않느냐,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이렇게 큰 걸림돌이 되는 부활을 끝까지 예수 믿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것을 붙잡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부활 속에 거듭남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 속에
우리가 살면서 짊어지고 가는 수많은 얽매이기 쉬운 짐과 무거운 죄의 짐들이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이 부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제대로 모르고 부활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고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마치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싸구려 전기 오토바이처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가진 슈퍼카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옵션이 빵빵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능을 맛봐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고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힘을 맛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바르게 이해해야지만이 부활의 능력을 바르게 맛보고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잘못된 부활 이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오해가 교인들 사이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잘못된 오해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부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실 이 둘은 비교조차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부활과 나흘 만에 무덤에서 걸어 나온 나사로의 부활을 동일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얼핏 보면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 차이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사실은 근본적인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역사를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남은 부활이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의외로 많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소생시킨 수넴 여인의 아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소생시킨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었고, 야이로의 딸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생시킨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요,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이들의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는 소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부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예외 없이 영원히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다시 죽어서 무덤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지 않을까요?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소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게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런 소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는 않았지만은 자기의 인생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 왕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남은요, 이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죽다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영원히 부활하신 몸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꿈꾸는 부활은 일시적인 소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님의 부활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자꾸만 일시적인 소생으로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크리스찬들 중에는 영원한 부활이 아닌 일시적인 소생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개선이 아니라 거듭남입니다. 믿습니까?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입니다. 일시적인 동참이 아니라 완전히 이 부활에 올인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일시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그것을 쫓아가는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라, 부활을 사모하라고 말했지만은요, 일시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감히 붙일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부활인 영원을 사모하는 신앙,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에 마음이 여전히 뺏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일제강점기 한국의 무디라는 별명을 가지셨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부흥사로 참 유명하셨습니다. 이분이 설교하는 현장에 가면은요, 설교 주제가 뭐냐? 곧 사라질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늘 끝을 바라보라 설교하셨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교세는 성장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몰라보게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점점 해방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사람들 사이에 신자든 불신자든 절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 물든 사람들은요, 인생을 포기하면서 주색 잡기에 물들었고, 지극히 어떤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외쳤던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더 돈놀이를 하고 교인들이 더 악한 짓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교인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봉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땅의 미련과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을 심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특별히 집회 때마다 본인이 가사를 붙여서 부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유명한 복음성가 부럽지 않네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이 부럽지 않네가 무슨 복음성가지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노래를 불러보면 다 아는 찬송입니다. 화면에 가사가 나오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무반주로 한번 불러봅시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 2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3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우리가 믿는 부활은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부활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점점 이 세상이 일시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점점 이 세상이 쾌락을 즐기고, 점점 이 세상이 영혼을 사모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부활의 이 아침에 마음을 다잡고 우리 모두가 일시적인 부활이, 일시적인 소생이 아닌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며 영혼의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한 오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일시적인 나의 죄를 속죄한 것이나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격화시키는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속죄와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셨다 말하고, 사탄의 어떤 공격도 너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불렀던 6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이 찬양 후렴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다 같이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 보혈 아래 있다면. 그런데 왜 그렇게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쉽게 넘어지는 교우들이 많습니까? 원수가 조금만 노략질 하면은요, 가지고 있던 신앙을 다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 이 세상에는 많이 존재하는지요. 주 보혈 아래 있다면은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젠 예전과 다른 삶을 살겠다고 새로운 삶을 결심한 사람이라면은요, 그 결심을 하나님 앞에 굳건히 맡기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원수의 공격이 온다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면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정말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미 예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들에게는요, 이미 주님이 승리를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승리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길을 시작하고 승리의 길로 나온다면은, 주저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광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과연 잘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의미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해도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주와 함께 나가 죽고 구주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았다면요,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5절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제발 약한 새가슴 가지지 마십시오. 조속간에 변하는 변덕장애의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고 시작한다면요, 분명히 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목회할 때마다요,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행하면 이게 될까 안 될까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 메들리를 불렀지 않습니까? 이거 할까 말까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가까이 사는 여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불가능하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능하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어젯밤에 어떻게 했느냐. 그래, 하자.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렸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예, 오늘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더라도 하자는 겁니다. 교인들이 연세가 점점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가능할까?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나이 들었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우리 모두가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부활의 끈 열매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있다면요, 당연히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쭉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끝 열매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매일매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의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주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부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만은 사순절날 계수에서 빼버립니다. 왜냐? 사순절은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지만 주일만은 함께 나와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작은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요, 작은 예수로서 부활의 열매를 날마다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부활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끝 열매가 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끝 열매란 무엇일까요? 상황이 좋지 않아도 인생 살아가면서 기쁨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부활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부활의 끝 열매입니다. 하박국서를 보면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나기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말합니다. 바로 이 말이 뭘까요? 부활의 끈 열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영원한 부활을 믿으며 이미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예. 옆에 남자분이 계시면 부인이 아니면 손잡을 필요는 없고요. 부활의 열매가 됩시다. 우리 한번. 부활의 열매가 됩시다. 예. 부활의 열매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